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을 잘하는 입술보다 우리의 정직한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숨기고 싶은 모습 그대로, 정리되지 않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패보다 들키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들킬까봐, 남들이 알까봐 조마조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숨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 많은 곳에서 넘어진 적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죠? 되게 빨리 일어나죠? 안 아픈 것처럼 털고 딴 데로 갑니다. 하지만 집에 가보면 어떤 모습으로 있죠? 멍이 들고 많이 아파 있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이는 순간 정말 우리는 숨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아픈데 웃습니다. 그렇죠? 괜찮은 척합니다.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합니다. 그렇죠? 집에 돌아가면 문을 닫고 혼자 앉아서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말을 못합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별일이죠.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관계가 금이 가고 기도가 끊겼고 말씀이 가깝지 않고 멀리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안전한 말만 합니다. 예배는 드리죠 매주.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숨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하나님, 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지쳐 있어요. 한번 옆에 분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나는 너무 엉망이니까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배웠고 자기를 숨겨야 사는 존재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마음부터 씻고 행동부터 고치고 조금 괜찮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라고, 정리하지 말고 오고 괜찮아지고 오지 말라고, 지금 당장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화날 때 성난 채로, 부끄러운 채로, 엉망인 채로 오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숨지 말라고 합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을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이것은 정죄하려는 질문이 아니고요. 혼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찾는 것입니다. 안아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네. 다음 말씀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은 돌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벌거벗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발음도 어려운데 헬라어로 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수건 하나 걸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숨길 주머니도 없고 가릴 옷자락도 없고 뒤돌아 설 벽도 없는 상태입니다. 포장된 내가 아닙니다. 체면 체린 내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고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는 그때의 나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말이 목에 걸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 정도면 숨길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성세대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는 평생 이러고 살아왔습니다. 참았고요. 버텼고 삼키고 덮고 넘겼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족을 위해서 참았고 자녀를 위해서 참았고 책임 때문에서 참았고 체면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 돋는다고 하죠? 화병이 돋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신앙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참습니다. 숨깁니다. 괜찮은 척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보고 계신다. 이미 다 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도 중년의 후회도 지금도 반복되는 그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뭐가 있죠? 시간이 되게 걸리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가방을 올려놓습니다. 주머니를 비웁니다. 신발도 벗고 자켓도 벗습니다. 또한 가서 뭘 하죠? 몸도 스캔을 합니다. 숨기고 싶어도 결국 다 비춰집니다. 내 물건들, 내 몸까지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뭘까요? 체포일까요? 모욕일까요? 왜 검색대를 통과하죠? 비행기를 타려고 통과를 합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려고가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히브리서는 숨 쉴 틈도 없이 다음 절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에서 큰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큰, 그냥 크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메가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크다는 말이 아니고 유명하다는 말이 아니라 비교가 불가하고 대체가 불가하고 유일무이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손에는 피를 들고 어깨에는 죄를 얹고 가슴에는 백성의 이름을 품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대신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짐을 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짐이 되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재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손에 들고 가신 것이 아니라 몸에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들킨 존재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딱 들키셨습니다. 딱 들키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시네요. 혼자가 아니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발당한 피고석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곁에 예수님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범인이 아니라 대변인을 가진 자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항상 사람 편에 섰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통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옆 앞에서 우리 편으로 또한 세워 계십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지 않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깨끗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디 있냐고? 너 어디 있냐고? 도망친 아이를 혼내는 질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질문입니다.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포옹해주고 허그를 해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실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이해한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 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더 깊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정하신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헬라어를 쉼파데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씨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파토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의미를 해석하면 함께 고통당하다. 너만 고통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불구경하듯 보이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 힘들겠다. 그래도 잘 견뎌야지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게 속으로 직접 걸어서 오신 분입니다. 가정의 무게, 또한 자녀의 무게, 배우자의 병, 젊은 날의 선택에 대한 후회, 은퇴 후에 찾아온 허무함, 사람들 앞에서는 강해 보였던 많은 세월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무게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의사는 잠깐 보고 갑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어떻게 하죠? 주사를 넣고 뭘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그 옆에 의자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밤을 새기도 하고 또한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해줄 거는 없지만 떠나진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단만 하고 떠나는 의사와 다릅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숨 막히는 순간에 예수님의 가슴은 어떨까요? 같이 답답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 못 들 때, 우리가 천장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방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눈물만 생길 때 예수님은 그 눈물의 맛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한 가지 위험한 생각과 싸우게 됐습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척만 했다. 고통받는 연기만 했다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생각의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연기한 인간이 아니고요. 실제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팠고 피곤했고
거절당하는 아픔도 아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쓰라림을 더 누구보다도 아셨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피처럼 떨어질 만큼 두려움과 싸우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도망치고 싶으셨습니다. 무섭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덜 힘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타협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스스로 위로를 많이 하죠. 마라톤을 뛰다 보면 가장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만두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그 지점에서 멈춰섭니다. 그런데 끝까지 뛰어본 사람만이 마지막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끝까지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멈췄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버티셨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책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몸으로 아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또 넘어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다 알죠. 아이의 약점도 알고요. 어디서 또 넘어질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냐라고 말은 해도 밥은 차려주고 문은 열어둡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반복되는 실수를 보며 속이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냐, 이번에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스러워도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등을 돌려도 예수님은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감은 하루짜리가 아닙니다. 기분 따라 변하지도 않고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분의 공감은 성품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보면 뒤로 물러서나지 못하십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또한 손을 뻗으셔서 조용히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피가 납니다. 부모는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할까요? 왜 그렇게 뛰었냐? 조심하랬잖아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안습니다. 손을 얹고요.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이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후회, 아직도 반복되는 그 죄,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는 그 자리 기억하시죠?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간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나아가라. 눈치 보면서 나아가라. 고개 숙이고 미안한 표정으로만 서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나아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대히는 파레시아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이 말은 큰 소리치며 뻔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리낌 없이 말하고 숨김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안에서의 가정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장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밤늦게 들어온 자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나 망했어. 엄마, 나 또 실수했어. 그 아이는 이력서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성적표를 먼저 내밀지 않습니다. 변명할 문장도 주어도 뭐도 다 빼고 그냥 한마디만 던집니다. 그냥 들어와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디 있죠? 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집 열쇠를 가진 자녀는 배를 누르나요? 배를 누르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압니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설명도 하지 않고 허락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자기 집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너는 손님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나아갈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보좌는 왕의 자리입니다.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보좌 앞에 심판의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뭐라고 하죠?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는 있는데 정죄는 없습니다. 또한 거룩함은 있는데 차가움이 없습니다. 왜 또 그랬냐? 증거를 가져와라. 변명 한번 해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민 오신 분들은 심사장에서 앉아본 기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류를 들고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실수할까 봐 긴장합니다. 비자 받을 때도 그렇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탈락될까 많이 두렵습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평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은 이런 심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탈락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품는 자리, 안아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불 켜진 집과 같습니다. 문을 열어둔 집입니다. 그 안에 밥 냄새, 음식 나는 집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문 쪽을 자꾸 바라보는 부모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참 많이 아시죠? 집을 나갔습니다. 뭘 갖고 나갔죠?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흥청만청 쓰고 인생을 망쳤습니다. 몸에는 냄새가 내고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돌아오면서 고백문을 외웁니다.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볼까요? 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고백을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길 위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문 앞에 오기 전에 아버지 집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냄새 나는 채로 씻고 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그냥 앉아줍니다. 설명하기 전에도 앉아줍니다. 포옹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 포옹은 은혜의 보좌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심했어. 이번에는 하나님도 지치셨을 거야. 이번에는 실망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적 많으실 것입니다. 이 나이에 또 이런 죄라니, 이 나이에 아직도 이 모양이라니 라는 생각을 하신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올 것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알 것을 알고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복을 모르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알고도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히 오십시오. 그냥 망가진 그 채로 오시고 울면서 오시고 말이 안 나와도 와 보십시오. 격리되지 않는 채로 오셔도 됩니다. 은혜의 보좌는 깨끗한 사람만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살아나는 자리고요.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습니까? 부끄러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래도록 받은 상처 때문입니까?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담대함은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쌓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연대기를 더 많이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유식하게 신학 용어를 더 정교하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께 더 자주 가는 것입니다. 자꾸 가는 것, 또 가는 것, 넘어지고 가는 것, 울면서도 가는 것, 말이 안 나와도 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얼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명절이죠. 그때 실패했다고 부모님한테 안 가면 안 됩니다. 자주 가고 연락드리고 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기억하는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것이고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완벽해지는 지식이 아니라 의존하는 지식입니다. 나 혼자 못하고요. 제 힘으로 못하고 또 무너졌다는 것을 주님께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담대히 나오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함은 내 성적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헌신의 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기도의 시간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거룩함의 수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보여주는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숨겨둔 그 방까지 안다. 불 꺼진 마음의 구석까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지금, 무너진 지금, 지친 지금, 울고 있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지금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과로는 여러분을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문을 여는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만 하십시오. 숨어 있지 마시고요. 도망치지도 말고 문 앞에서 멈춰 서지도 마시고요. 그분께 자주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질 때마다 가시고요. 부끄러울수록 더 빨리 가시고요. 기쁠 때도 가시고요.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그 날에도 가십시오. 지금 와도 된다는 초청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결단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숨지 않고 나아가게 하소서. 반복 속에서도 다시 오게 하소서. 은혜의 보좌를 삶의 습관으로 만들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저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숨지 않게 해주시고 죄책감, 체면,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저는 다시 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 생길 때 찾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 받고 때로 받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고 아버지 솔직한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복음감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숨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들킨 존재이지만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숨겨두었던 죄를 내려놓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상처를 맡깁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자존심보다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가겠습니다. 울어도 다시 가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께 더 자주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